많이 더웠죠? 어떻게들 사셨어요, 오늘? 제가 어제하고 오늘 교회에서 집을 내려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몇 차례 미국을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차례 라스베가스를 가본 적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한 2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좀 시원했고 처음 갔을 때는 뭐가 이래? 그랬어. 뭐가 이래? 높은 100층 좀 되는 100층쯤 되나요? 거기 전망대에 있다 그래서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문 열고 밖에 나갔더니 안에서 볼 때는 좋았는데 문 열고 밖에 나갔더니 헤어드라이로 막 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가 참 더운 데로구나, 참 더운 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하고 오늘 교회를 나가서 마당을 걸어 내려가는데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거 무척 덥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척 덥다까지만 느끼고 그만두면 좀 아까운 더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오늘 낮에 이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저녁 식사하러 집을 내려가는데 이 앞에 딱 나갔는데 참 덥더라고. 오늘 더운데 더우면서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해보실 것 같아요. 태양은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게 다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어디서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추울 때 불이라도 떼야지 따뜻하지, 추울 때 그냥 있으면 너무 춥잖아요. 이제 열을 만들 수 있는 연료도 있어야 되고 또 점화하는 그 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 따뜻해지거든요. 오늘 따뜻하게 아니라 너무 뜨거운데 이 열 에너지를 이만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참 대단하다. 더운 건 더운 거고 태양은 어떻게 이렇게 변함이 없냐, 저 연료는 아직도 소모가 안 돼 있는가, 언제까지 탈 건가, 이 굉장히 오랫동안 타고 있을 텐데 참 뜨겁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양만 변함없이 갈 것은 아니고 신자들의 모습, 신자들의 신앙과 신자들의 믿음하고 연관을 시켜보는 거죠. 사람은 세월을 가면은 늙어지지만 믿음과 신앙은 더워서 우리를 그냥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이 뜨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철에 덥다 물론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변함없을 것이다, 안에 변함없게 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고 이런 7월과 8월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이 유지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한 교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렇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인이. 주님, 저 감옥에 갇힌 자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여, 저 감옥에 갇힌 자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그들 도와주시고 그들의 외로움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 바빠서 여유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건 좋은데, 위로해주는 건 좋은데 저를 통해 하지 마시고 쟤를 통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겠죠. 지어낸 가벼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요 지어낸 기도 이야기는 우리들의 어떤 현실의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은 좀 지어낸 좀 가벼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 내용이 참 좋습니다. 기도 내용이 주님, 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도
그냥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가 아니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저 배고픈 사람의 배를 불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매우 좋은 말이잖아요. 이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말로 표현을 하고 좋은 말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오랫동안 배워왔어요.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하는 걸 배워왔어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걸 배워왔는데 여기까지가 내 신앙이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연관되고 그러는 거는 이건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 이러한 생각들이 신자들에게 조금씩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저 가난한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나는 좀 빼주라. 나는 좀 빼주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 말과 고백, 믿음에는 말과 고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또 기도할 때, 또는 누구에게 어떤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좋은 내용으로 또 멋있는 말로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는 어떤 감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잘해야 됩니다. 좋은 표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말과 고백 따로 있고 그리고 행동이 따로 있을 때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릉절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설교의 주제가 있다 그러면 좀 사랑일 가능성이 커요. 사랑. 아마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거냐? 어떻게 사랑할 거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맙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다뤄요? 사랑해야지.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가 좀 화가 나도 좀 참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힘들고 곤란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결론, 어떻게 보면 작은 결론일 수 있는데 사랑은 현실적으로 말로 하는 거지. 사랑은 말로 하는 거지. 행동으로 하는 것까지 하는 건 아니다. 행동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 말로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사랑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연설도 할 수 있다. 연설, 웅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찍지는 말아달라. 카메라 갖고 찍지는 말라. 그건 안 된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자고 얘기한 것까지만 듣고 끝나자 이거죠. 내가 사랑하나 안 하나를 찍지는 말아달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거 별개의 문제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도 하고 기도도 거룩하게 하고 하는 거 참 필요한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신자가 또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에 불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불의가 참 많습니다. 보통은 내 어떤 정치적 신념과 같이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또 틀렸다라고 또 많이 하니까 또 틀리는 말도 안 해요. 불의가 많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답답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불의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정의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도 벌받지도 않고 억울한 사람들이 갇혀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았네요. 응답 안 받으면 좋은데 응답까지 받아버렸네. 안 받고 가면 딱 끝나는데 응답을 뭘로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잖니. 이렇게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응답이 없으면 딱 그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하나님 왜 세상에 정의가 없습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주변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왜 안 움직입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게. 그래서 내가 너한테 기대하잖아. 그 응답을 안 받으면 편한데 그 응답을 받아버린다. 거룩한 의무감이 생긴단 말이죠. 사실 그 말씀도 들어야죠. 그런 응답 받아야, 불편한 응답이지만 받아야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응답 받아야죠.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사랑을 설교하고 우리가 수십 년간 우리 교회에서 정문제일교회에서 사랑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누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게 말이야. 네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응답을 안 받으면 좋은데 받으니까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그런데 신자들은 거룩한 부담이 생겨야 된다. 거룩한 부담이 안 생기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좀 불편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니 내 생각은 목사님 자꾸 틀리게 말해. 내 생각하고 목사님 말이 틀리다 그러면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오늘 내 생각하고 목사님 틀린 말씀하시네. 그럼 내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은 틀려요. 그럼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 손 들어주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믿고 여러분 듣고 있는 것이 지금 그냥 듣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그 말씀을 손을 들어줘야죠. 불편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계속 이기게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 듣고 불편한데 근데 그 불편하기 때문에 가면서 그러지 말고 말씀 듣고 불편해도 변화 받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가 히브리서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기도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하나님 도대체 이 갇힌 자들 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가 해야 됩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 받으면 이런 응답은 그냥 나를 좀 건너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어떤 응답입니까? 너희도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가 함께 갇힌 것처럼 그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일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자기 일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단지 어떤 사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끝나지 말아라. 매우 고통스럽겠네. 매우 힘들겠네. 이 갇힌 자가 있어요, 지금. 이때는 신자들이 많이 갇혀요.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갇혀요. 저보다 가둔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냐면은 너희도 갇힌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은 내일이다. 단지 고통을 생각하고 매우 힘들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같이 갇힌 것처럼 느껴보라는 거예요. 연대감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도 있어요. 컴패션. 컴패션은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거든요. 컴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컴패션 하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여기는 마음, 컴패션. 그러니까 어떤 갇혀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에 나도 함께 아파야 되는 거죠. 남의 일처럼,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하나도 아프지 않아. 누가 갇혀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아.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아픈데 그게 하나도 나에게 영향이 없어요. 혹시 그런가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좀 갇혀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아파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갇혀있어 나가는 하나도 영향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불편하면 불편한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고난의 지처를 여기라. 갇히지 않은 내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안 갇혀졌거든요. 이 지금 말씀 듣는 사람은 갇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갇히지 않았지만 갇혀 있는 것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감입니다. 같이 느끼는 것. 같이 느끼는 공감.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거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에게나 있는 그냥 달란트고, 아니 나는 공감에 달란트가 없어. 공감에 달란트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국어 가르쳐 줬어요. 국어. 아니 국어는 뭐 내가 뭐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 국어 달란트가 있는 애나 공부하고 100점 맞으라 그래. 나는 국어에 달란트가 없어. 난 달란트가 있는 것이 그냥 노는 거야. 난 노는 거 좋아. 국어 달란트 없어요. 달란트 문제가 아니죠. 수학 어렵죠. 수학. 예나 지금이나 수학 어려워. 잘하는 분들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아요. 수학. 다 잘하고 싶죠. 근데 나는 머리가 좋은 누구보다 수학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리는 것은 그것도 안 맞죠. 난 수학에 달란트가 없어서 수학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정도는 풀고 못하는 걸 할 수 없고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 나는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마음 안 아파요. 나는 마음 아프지 않아. 내가 배고플 때나 배가 고픈 거지 누가 배고픈 거에 관심 없고 누가 갇힌 거에 관심 없어. 그건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공감은 실력인데 실력을 키워야 돼요. 제가 육상 선수권대회 잘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도 보고 국내 육상도 좀 보거든요. 요즘에도 그 육상대회 하고 있어요. 매번 해요. 육상대회. 그래서 제가 잘하는 선수들은 대충 알아요. 그 선수의 100m 기록, 200m 기록을 제가 알거든요. 남자 선수들의 100m 기록은 뭐 우리나라 최고 기록이 10초 07입니다. 10초 07.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의 100m 기록은 10초 3 거기에 이제 몰려있어요. 200m는 21초 안쪽에 들어오긴 해요. 20초 몇 이렇게 됩니다. 21초 바깥에 있는 선수가 어느 날 떴는데 20초 안으로 들어와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요. 20초 안으로 들어와요. 그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3초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200m가. 근데 24초 바깥쪽에 있었던 선수가 어느 날 24초 안으로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피나는 노력한 거죠. 피나는 노력해서 그 0.2초, 0.3초 단축한 거예요. 그럼 박수 치는 겁니다. 세계 기록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세계 기록은 남자 200m는 19초 되고, 여성도 21초 돼요. 차이가 엄청 커요. 그 선수들을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그 선수들을. 여성들이 세계 400m 기록은 48초, 49초예요. 대한민국 선수들은 55초 뛰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55초대가 흔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선수.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노력해가지고 조금씩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박수 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공감을 누구나 다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좀 타고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사랑이 많은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좀 그래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그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 정도, 난 24초 항상 바깥쪽에 있겠어요?
24초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봐야 되고, 오늘 보니까 남자 중학생이 100m를 10초 98을 뛰더라고. 10초 98. 10초대를, 중학생이 10초대를 뛰고, 제가 중학교에서 생각해봤어요. 저도 달리기 되게 잘했거든요. 되게 잘했어요. 중학교 때, 그게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중3 때인지 모르겠는데, 13초 2를 뛰고 나는 굉장히 잘 뛰었다고 했거든요. 13초 2를 내가 뛰었어요. 고등학교 때 12초 4를 제가 뛰었어요. 그때 상당히 잘 뛴 거예요. 반에서 거의 뭐 1, 2등 하는 실력이에요. 그 실력이. 그런데 중학생이 10초 98. 아, 이건 뭐, 차이가 뭐, 수준이. 실력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좀 정해져, 타고난 게 있어요. 그러나, 타고난 사람도 노력해서 약간씩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공감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뭐 훌륭하다 볼 수 없고요. 우리가 누가 믿고 얄밉고 그러면 또 얄미워요. 믿고. 그리고 특히 얄미운 거에 대한 기억력은 엄청 좋아요. 얄밉고 믿고에 대한 기억력은 막 20년, 30년, 막 40년씩 가도 안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얄미운 거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서비스한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균형하고 좀 편향되는 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되냐면, 좀 부족한 거는 빨리 잊어버리는 실력.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그걸 실력이라고 생각해. 내 기억력이 너무 좋고, 내 감정의 선이 감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 선명하다고 생각해. 별로 쓸모도 없는 거예요. 별로 쓸모도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 비해서는 경험이 부족하지만 이만큼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 잊어버리는 게 실력인데 왜 이렇게 그건 안 잊어버리고, 좋은 거는 다 아닌 거, 좋은 거는 내 탓, 나쁜 건 네 탓, 이런 식으로 돼서 공감.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함께 갇힌 것 같은 그런 태도는 별로 없는, 그래서 스스로는 굉장히 고매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이고 너는 어떻게 아직도 초등학생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감도 중요한 실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잘 듣고 들어주고, 듣는 것, 공감,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존중해주고. 그 공감입니다. 존중해주고. 먼저 가면 여러분 5절로 먼저 가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돈이 싫은 분 계십니까? 집에 돈이 좀 있는데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돈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돈 때문에 이제 약이 올라, 돈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는 분은 저에게 전화를. 밤 12시라도 갈 테니까. 돈을 싸는 거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돈이 너무 싫은 분들은 연락해주세요. 새벽 2시라도 갈 테니까. 돈이 좋아요. 돈은 좋아요. 돈이 있어야지 뭘 하죠. 어디라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해주고. 근데 돈을 좋아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건 좀 달라요. 돈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돈이 다야. 돈으로 울고 돈으로 웃어.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돈으로 평가해요. 돈이 많은 사람을 훌륭하게 그 앞에 가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존중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쉽게 대한다. 이러지 말라.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늘 하는 얘기인데 그게 꼭 자기한테 해당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해요. 자기한테 해당이 안 돼요. 자기들 남을 엄청 무시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만 나쁜 녀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무시하는 사람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돈이야, 저 사람. 기준이 돈이고 기준이 가방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는 그냥 쏙 빼는 거예요. 존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중을 누굴 존중하냐? 인간적 가치, 세속적 물질을 가지고 존중한다. 그러면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공감은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 보면 알잖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허리를 얼마나 굽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잖아요. 늘 그래왔어요.
이번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보면 다 차를 바꿔 타요. 차를 바꿔 타. 어디를 바꿔 탑니까? 권력이에요. 권력으로 바꿔 탑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나쁘다고 꼭 나쁜 건 나쁜 거지만 우리는 예외냐? 아니, 우리 모두도 사실은 그런 문화에 굉장히 젖어 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이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다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함께 갇힌 사람처럼 누군가를 대하는 실력, 이거를 키우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너무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이것이 또 실력이다. 이 실력을 키우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좋네, 뭐 오늘 괜찮았어, 동의해. 목사님 말씀 내가 동의해. I agree with you. 내 목사님 말씀에 동의해.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 맞아, 이것은 내가 부족했던 거야. 자세를 고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 자세를 고칠 줄 아는 거. 그것이 실력이다 이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명령문으로 본다 그러면 갇힌 자를 생각하고라는 말이 핵심적인 말이고, 어떻게 하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은 정도의 강도로, 그런 정도의 자세와 태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몸을 가졌습니다. 몸 가진 거 누가 모릅니까? 몸 안 가진 분이 있나요? 다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도 다 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연약한 존재예요.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여러분들도 가정에 그 보일러 온도계가 있겠지만 저희 집에도 방에 온도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일러 이렇게 온도 맞추는 거 있단 말이에요. 30도 되면 더워요. 그 온도계 30자가 찍히면 더운 날이네. 그런데 31도가 찍히면 무지 더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30일이 찍혔더라고요. 방에 30일이더라고요. 30일. 30일이면 오늘 이거 참, 에어컨 안 켜고 사실 그동안 살아왔는데 대략 어제 정도부터 어제하고 그제 그 정도부터 에어컨을 좀 켜요. 왜 그렇습니까?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 1도만 높아져도 맥을 못 치는 존재예요, 인간은. 28도쯤 되면은 그때 살만한데 31도 되면 한 2, 3도 차이로 그냥 견딜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약한 존재예요. 너무 이렇게 우리 과대평가,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그렇다는 거죠. 너희도 몸을 가졌다. 약한 존재예요. 우리도 아플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는, 우리도 아플 수 있죠. 아프지 않을 때는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외가 없잖아요. 코로나를 다 한 번 정도 걸려보셨을 거고, 아직까지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 코로나 안 걸리시고 버티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몰래 한 2번 걸렸어요. 사실 코로나 안 걸릴 수가 없더라고. 그 바이러스를 못 이기겠더라고.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저는 이게 힘이 들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코로나가 독감 아닙니까? 독감. 안 아플 때는 안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저도 제가 아주 가까운 동료
아까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서 종종 전화를 해드리고 통화하는데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우울증이 남의 얘기만도 아닌 거예요. 남의 얘기만도 아닌 거예요. 누구나 그거 하고 싶겠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분비되지 말아야 될 호르몬이 분비되고 분비되는 것은 분비 안 되고 이런 거예요. 분리 호르몬의 불균형이에요. 이거가 사람을 거의 죽이는 거예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버티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마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이걸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걸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내가 고개를 다 끄덕거린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감기처럼 걸려요. 누구나. 안 걸리면 감사한 거고요. 우울증뿐만 아니고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는 분은 다리 부러지고 싶어서 부러지나요? 갑자기 넘어지는데 부러지고 그러다 잘못 넘어지면 이빨이 부러지고 왜요? 육신의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만할 건 아니에요. 항상 젊은 것도 아니에요. 세월 가면 다 육신의 힘이 약해져요. 근육도 빠지고 연약한 존재. 우리가 아플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도 학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서 그냥 관심을 끄고 그러지 말고 네가 아플 때 누군가 너희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게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이듯이 네가 안 아프고 형편 좋아도 아프고 갇힌 자 손 한번 잡아주라.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료의 가침이 나의 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또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공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행동하라는 거.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라고 해요. 생각하고.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거는 고시고대로 생각만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원뜻을 조금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끝에 만자를 써야 될까요? 생각만 해라라는 뜻일까요? 생각만 하고 다른 건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이어지는 행동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를 보면 돼요. 성경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몸이 피곤해. 예? 생각해보면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피곤하다가 여기 가면 돈 번대. 그러면은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가라면 이어서 그것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걸 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이 표현 곧 자체만 생각할 것이면 이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라.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라. 뭘? 사랑을. 컴패션, 긍휼히 여김을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고 이런 주제만 나오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그러다가 다른 어떤 즐거운 일을 하면 그냥 반짝반짝하고 즐거운 일이면 반짝반짝 해야죠. 근데 즐거운 일도 반짝반짝 해야 되지만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와닿는 게 있는 것이 그게 다 영적 실력 향상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또 구체적으로는 또 뭐냐면 기도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는 분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가니까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보면 그래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자신이 바로 갇힌 자고, 내 자신이 가난한 자고, 내 자신이 약한 자고, 내 자신이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라 했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배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대요. 오늘 감옥에 갇힌 거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이. 너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중에 갇힌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자야. 그대들이 살아갈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 만날 때 그 보잘것없는 사람 우습게 안 보고 손 한번 잡아주고 했다면 그대들이 내 손 잡아준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약한 자에게 잘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말씀 선포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게 어려워요. 왜? 잘 안 해요. 그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거를 서로 알아요. 교회에서도, 우리 정문jel계 교우들께서도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면서 조금 바뀌어야 돼요. 말씀 들은 대로, 이건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맞아, 그게 옳은 말이야. 사랑을 하니까 사랑해야지. 존중을 하니까 존중해야지. 손 잡아주니까 손 잡아줘야지까지 하는데, 그 다음은 거론하지 맙시다. 다 덮어둬요. 그 다음은 거론하지 맙시다. 근데 거론할 건 해야 되고요. 사랑할 건 사랑해야 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도는 거룩하게 하고 말씀도 항상 홀리한 말씀을 듣는데, 실제로 내 삶의 현장으로 오면은 다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다 바뀔 수가 없어요. 잘 안 바뀌지만 한두 가지만 목표를 두고 조금씩 바뀌면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뭘 기뻐하시냐? 성장하는 거. 신자로서 조금 성장했어. 0.1초 기록 단축했어. 0.1초 기록 단축한 것은 큰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게 그만 안 되거든요. 안 하면 그냥 줄어요. 육상 선수들 조금 안 하면요, 그냥 1초씩 줄어요. 실력이 1초씩 줄어요. 여성 선수들 이번에 뛰는 거 보니까 12초 한 12초 3 뛰었던 선수가 13초 밖으로 떨어진 선수를 봤어요. 조금 안 하고 사는 거죠. 연습 안 하고 사는 거죠.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신앙도 말씀 듣고 조금씩 연습하고 노력하면 신앙의 실력이 좀 는다. 존중하고 겸손해지고 잡아주고 따뜻해지고,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0.1초씩 단축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오늘 주신 말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 듣고 우리에게 부닥쳐진 말씀 한 가지라도 붙잡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